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스승의 주관이시고요. 또 임직자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임직을 하면 와서 권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충성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충성, 오늘 특별히 본문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신실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 충성이란 단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만일 하나님이 그를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불렀으면 곤란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어때요?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게 밤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성실함,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고기를 잘 잡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하고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 부름받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열매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뭔가 잘한 것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세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한문으로 충성은 충이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 변절되지 않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은 마음을 충이라고 합니다. 성은 말대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죠. 이 충성은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어근이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설득을 당한다. 그러니까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는 뜻의 영어 퍼슈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가 설득시키다, 설득하다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에 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돼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중심으로부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충성이에요.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했을 때 충성은 뭡니까? 그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충성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하나님께 내가 승복당한 마음의 상태가 충성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굉장한 과중된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될 걸 나한테 넘기면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충성하는 행동을 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가 할 일을 나한테 맡겼구나 하면서. 근데 잘못 보이면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입 다물고 쫓아가야지. 이건 뭡니까? 충성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 이 피스티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 달란트에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 번이나, 그죠? 당신의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당신 거니까 내가
땅에 묻어뒀고 지금 당신 거를 지금 밭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춰둔 것을 지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겁니다. 그럼 주고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이 충성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충성은 어느 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거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충성은 하나님께 승복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에 든 것은 바로 그 충성 때문이에요. 자기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비의 양을 지켰을 때 충성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경을 가만히 놔둬보세요. 저기서 어떻게 보고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 제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물어간 게 몇 마리, 곰이 물어간 게 몇 마리, 그거 외에는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자기 것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목숨 걸고 충성한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런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 야, 다음에는 물고 가면 가만 놔둬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야, 다음에 사자가 와서 물고 가거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곰이 와서 그러거든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랬을 겁니다. 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지만 이거는 내 일이다. 충성이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을 때 그 7 아들이 있었어요. 말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변합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글쎄 걔는 뭐 제목감이 못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앉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요. 뭐 때문에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죠. 뭐 때문에요?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죠? 양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이 싸움이 나중에 누구와 또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도 큰 일에서도 충성된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그것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됩니까? 광야에서 보지 않을 때 충성했던 그 삶이 나중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충성의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언 목사가 얘기한 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다윗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움직여요. 이거 아버지 양인데 이거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내가 저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타협해야 되지 않나? 보고만 잘하면 되지 뭐. 몇 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는 사자가 물어가고 몇 마리는 곰이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곰과 사자가 싸우는 게 그 불합리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건 이 모습을 봤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양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충성은 그래서 맡겨진 작은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평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결산은 오랜 후에요.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함없는 충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 삶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란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충성한다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승복하며 충성한 사람을 쓰셨고요. 이런 모습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되었을 때 엘리사의 모습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 2절, 4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계속해서 너는 여기 있으라 아닙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을 끊임없이 쫓는 엘리사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기 이르기까지 끝없이 충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함이란 뜻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직분 뭡니까?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는데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너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여겨서 맡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 그 충성은 뭡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으로 믿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벗어서 당신이 맡긴 달란트를 여기 땅에 당신의 것입니다. 돌려주 이게 아니라 오랜 후에 결산할 때 맡긴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죠. 디모데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가대가 충성하는 게 1년 내내 52주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찬송 드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교사 수고합니다. 1년 내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일 아이들 공과 가르치려고 주일 준비하고요. 또 가르치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충성이에요. 하나님 적은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서 뭐 얻어지는 게 있어? 누구 말 맞다나 교회 가면 밥 줘.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밥 주는데 우리 교회는 밥 줘. 다른 교회는 국수 주는데 우리 교회는 밥 줘요. 교회 가면 밥 주냐는 말로 아주 비하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얻어지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면 얻는 게 뭐 있냐 보통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는요. 충성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김정은 옆에서 졸다가 한 번 졸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삐쩍 말라서 오더라고요.
정치범 수용소가 가가지고 정신교육 시키는데 먹을 걸 안 주고 지가 거기서 알아서 먹는데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노동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다시 졸겠습니까? 예, 졸 일이 없겠죠. 충성하겠죠. 근데 그 충성은 두려움 속에서 충성입니다. 근데 성경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본질이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충성해도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실까요? 갚아줍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록한 대로 주인의 칭찬과 인정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에 대한 의미, 잘했다. 진짜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 어둠 속에서 행한 것 같아요. 컴컴한 가운데 보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고 살아갔던 동안에 품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넘겨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칭찬하시겠다. 야,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걸 어떻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충성은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를 어떻게 더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충성한 겁니까? 페이도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것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큰 거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무진정 받습니다. 작은 거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아무것도 남들이 관심 안 가져도요. 그거 충성하면 하나님이 10거울 다스리는 권세가 작은 권세입니까? 큰 권세잖아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그러니까 충성은 그만큼 좋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충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하는데 주인 입장이 되보면요. 누굴 보고 싶습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유, 요즘은 그냥 일꾼을 불러도 그냥 어떻게 시간 되면 그냥 칼같이 가. 일꾼이면 뭐 5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5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일찍 가버려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속상할 수가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저러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유, 지금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미비된 거 내일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 좀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성하는 거 자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든지 너무 그런 것이 너무나 요즘 보기 힘든 그런 희귀한 모습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맡기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골로새 3장 말씀해 보면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맡은 일을 주인 앞에 보일 때 저 사람은 왜 저 자세를 살고 있지? 요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뭐 충성할 게 뭐 있어요? 주인 앞에서 눈 가리듯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근데 적당히 했습니까? 적당히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다 맡겨라. 내 아내 외에는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간수들이 이렇게 보는데도 어때요?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반 사항을 다 그에게 넘겨줘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왜요? 그만큼 신실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왜 충성해야 됩니까? 이유를 딱 던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셨고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칭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맡기시고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충성은 작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잠깐이지만 충성은 평생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은 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 상급도 주고 다스릴 권세도 주고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직분 맡은 사람들이요, 직분을 감당할 때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 전기에 등장하는 존 아치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가 회사에 스탠다드 오일을 세울 때 이 사람이 1등 공신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치볼트라는 사람은 말단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란 이 별명을 지닌 사람인데, 출장을 가서 숙박부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문구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간 아치볼트가 밤이 늦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밤에 방에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다가 숙박부 이름만 쓰고 왔다는 것이 떠올라서 다시 내려갑니다. 숙박부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다 이름을 덜 썼다고. 줬더니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옆에 한 신사가 서 있었는데 아치볼트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문구를 이름 옆에 왜 넣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을 찾은 손님 가운데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숙박계를 본 종업원이 스탠다드 오일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후 이 아치볼트는 회장에게 특별 초청을 받아 본사를 방문하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와 만나게 돼요. 록펠러 회장이었습니다. 록펠러 회장이 아치볼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 어떻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걸 쓰는 걸 보고 감명을 받은 겁니다. 불렀어요.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옆에 두고 일하고 싶습니다. 뭐 했던 겁니까? 조그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소소한 거죠. 아치볼트는 그날로 본사 발령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플래글러 딜을 위해서 경영 실세를 부상해서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세상에서도 알아줘요. 이 사람 데려다가 내 옆에서 쓰면 회사가 살겠구나 하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부득불 내 할 일입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주님이신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랑을 확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길을 그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디 출신 누구라고 쓰질 않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써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거예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낼 종이다. 이거를 그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됨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이 심한 핏빛 바다인 레드 오션을 벗어나서 경쟁 없는 새로운 바다 블루 오션으로 가라고 하는 전력을 블루 오션 전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무한대 기회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작은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 속에 블루 오션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기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간혹 가면 뭐 고아원 같은 데도 한 번씩 가시고요. 양로원 같은 데도 가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자꾸 하셔요. 호스피스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시한부 피스티스 병동은요, 많이 살아야 2달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면 한 달 내에 대부분 소천하십니다. 네. 그런데 가면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서면 그걸로 끝납니까? 살아간 삶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엔 가지 말아도요, 상가집에는 가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의 모델들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물론 요셉입니다. 세겜성에 양을 치고 있던 형들, 그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사한지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보냅니다. 세겜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언약을 맺고, 그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진멸했으니까요. 결국 원수를 원수를 맺었는데 이주민이 원주민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함으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는 역사가. 그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 가문, 야곱 집안의 치욕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복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거기 형제들이 뭐하러 간 겁니까? 예, 목축을 하러 갔어요. 양떼를 데리고. 좋은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도단으로 양떼를 옮겨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고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가봤는데요, 벌써 세겜성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 길로 바로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아버지 말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는 충성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 충성이 결국은 그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갔던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직한 충성의 모습이 faithfulness라는 단어예요. 충성.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 앞에 쓰고자 했던 그 삶에 있었던 자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다 살리십니다. 애굽의 큰 기근 속에서 그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은 이런데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내 앞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민수기 12장 7절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건요 구약에서 한 4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그럴 때는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있을 때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요, 다시 감난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상중에는 어떻게 해요? 신을 벗습니다. 또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기업 부르는 책임을 하지 않는 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또 세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사무엘하 15장 30절, 이사야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주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로 이 신을 벗게 합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요, 자유자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의미로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종들입니다. 노예예요.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고 의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신을 벗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 저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종. 자유자의 신분을 내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과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력서의 이자가 한자로 신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 걸어온 발자국의 흔적, 발자국의 역사가 이력서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발자국의 역사를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모세도 80년 동안 살아간 많은 발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발자국의 흔적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분을 벗어버리듯 이전까지 살아온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화려했던 과거, 그의 실수, 실패로 얼룩진 과거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뭘 벗고요? 옛신은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에요. 누가 신겨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게 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인간적 삶의 수단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동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를 쳐 죽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중재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기보다는 자기네 수단, 자신의 방법을 통해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대 모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룰 만한 꿈도 있었지만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방법과 수단을 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충성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설득된 상태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좋은 스승은 자신이 좋음을 깨닫고,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설득된 그대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이고요. 그리고 직분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놀라운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열골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일처럼 충성했습니다. 다윗도 충성했고요. 요셉도 충성했고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신을 벗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을 벗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종으로 차원에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충성이 있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다스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